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두 번째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찬송 150장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2일차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오니 자정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여 품어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고난주간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둘째 아들처럼 부족하지만 뉘우치고 돌이키며 행동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려야 하는 것과 죽여야 하는 것들을 잘 구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포도원교회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고난주간을 갈망하며 길이요 진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동안 전하신 다양한 비유의 말씀은 대부분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요한 시기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요, 능력이요, 권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22장 앞부분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천국과 같다고 언급하며 이 잔치에 임하는 두 부류의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들이 임금이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초대하였지만은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누가요? 아들의 혼인잔치. 누구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정식으로 귀하게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요, 임금의 이 초대를 돌아보지도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밭에 나가겠다, 나는 밭에 나가서 지금 일해야 돼. 또 다른 이들은요, 아니야,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심지어 남은 무리들은 초청 메시지를 전하였던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초대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오히려 수치를 주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는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함을 누군가가 이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나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구나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된 잔치의 의미를 몰랐던 것을 넘어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무시하는 것이며 패역이요 반역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칼이 그들에게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 심판의 일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의 8절 이하를 보면 이들을 대신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분이나 자격은 전혀 안 되는 다른 무리가 잔치에 들어올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좋은 사람, 다시 말하자면은 임금의 잔치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들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을 구별을 해야죠. 그런데 구별하지 않았어요. 구별하지 않다 보니까 악한 자도 들어오는 거예요. 선한 자도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자도 들어오는 거예요. 멋진 사람도 오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 조롱받을 사람들도 오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왕권에서 이들을 잔치 자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은 이 무리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조건이나 상태, 모습 어떠한 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아니 이러한 악한 자를 아무리 내가 이 자리를 채우려고 했어도 어찌 이런 자들이, 이런 모양의 자들이, 이런 모습의 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겠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잔치 참여 이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악하든지 선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위가 높든 낮든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언제까지요?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자격, 신분, 조건, 모습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임금의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뭔가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구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서 눌려 있을 텐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모였던 이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본문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와서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답을 하지 못했어요. 임금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진노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 그들이 악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어떠한 한 사람에게는 중한 책임을 물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냐?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은 진노하여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예복 하나 안 입었을 뿐인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도저히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도 아닌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토록 하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예복 하나 입지 않은 거 이거 그냥 지나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복 하나 입지 않았다고 하는 정죄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 사절에 혼인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 표현은 초청한 사람들이 입을 예복도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큰 잔치, 권위 있는 잔치, 혼인 잔치에는 그 주인이 예복을, 손님들을, 초청한 사람들의 예복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임금이 모든 것을 갖춘 그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입을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요? 혼인 잔치에 맞춰서요. 혼인 잔치에 합당하도록.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이 와도 누구든지 그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예복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그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특별한 자격을 예복을 통해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의 혼인잔치를 의도를 갖고 일부러 거부했거나 아니면은 임금의 이 혼인잔치 자체를 무시했거나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강권하니까 왔지. 누가 오라고 하니까 왔지. 나를 끌어당기니까 왔지. 그런데 내가 이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무슨 내가 이 예복을 입어야 돼.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긍휼이요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양, 뭔가 자기가 선을 베풀어 준 것 같이 예복을 보니까 불편해. 나는 내가 그냥 세상에서 입던 옷, 그냥 이 옷이 편해. 나 그냥 이 옷 입을래. 어찌 보면은요, 임금이 준 옷보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화려하고 더 활동하기 편하고 나는 항상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이 나에게는 딱 맞아. 예복 거추장스러워. 나 입지 않을래. 이 잔치에 예복을 안 입어도 뭐 문제될 거 없을 거야. 뭐 내가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이 잔치에 참여시켰는데 이걸로 문제를 삼겠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대단히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배를 쉽게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중심을 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신 후 본문 14절에 묵직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뜯어보면 이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강권하는 말씀이요, 권면하는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새기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되 주님의 사람은 적으니라.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선포하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증거하며, 이어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자신들의 신분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자격을 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나아갈 신분이, 자격이, 조건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바로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복을.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이나 핀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를 불편해합니다.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놓기도 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장애가 되고 멍해가 되고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직 하나의 예복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을, 구원에 이르게 할 옷,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이, 그 하나만이, 오직 하나만이 그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십자가의 옷, 부활의 옷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예복일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통로임을 새기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단단히 여미고 채우고 그 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충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권세를 가졌으니 세상 가운데도 세상에 나아갈 때도 어디를 가던 대로 어떤 시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로 큰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놓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단단히 여미고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진행이 우리에게 큰 글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낮은 자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